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 중에 나는 하나라는 거.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다. 시작. 그치. 그러니까 나와 남을 비교해보면 나는 진짜 모래알 같은 하나고 남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남이 중요해. 어떻게 해서 이거 하나가 중요해? 이게 많은 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남이 중요해. 남이 중요하지, 남이. 그러니까 내 식으로만 살면 안 되고 내 식으로 살면은 나만 있지 남은 없고. 그러니까 뭔 식으로 살아야 돼? 남식으로 살아야 돼. 그거를 배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식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배려라고 그래. 그러면 또 나는 없고 남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야 돼? 나도 있어야 돼, 나도. 그래서 항상 나와 남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시작. 그래서 너무 나는 없고 남만 있는 것도 좋지 않아. 그거를 가정으로 가져오면 그게 주로 엄마거든. 엄마는 나는 없어. 뭐만 있고 자식, 남편은 잘 안 넣으려고 그래 거기다가. 자식만 있고 나는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엄마는 뭐만 해요? 희생만 해, 희생만. 그게 이제 이런 얘기도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요즘은 뭐 없어. 알죠. 자식이고 뭐시고 뭐. 그러나 옛날에는 모질하니까 이게 어딘지 모질하니까 밥상을 해서 드리고 엄마는 안 먹어. 엄마 포기해서 먹었다. 먹기는 뭘 먹어. 그래도 모질하니까 누구 먹게 하려고 자식들 먹게 하려고 포기해서 먹었다. 그래.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막 억울하다고 엉엉 울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결혼을 해서 와 보니까 집안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남편은 공무원은 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고 일으켜 보겠다고 세상에 계란을 사서 먹이는데 아들을 둘 낳았어. 자기하고 셋인데. 그 신랑하고 자기 네 식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볼 때 계란 후라이를 자기가 3일을 안 먹으면 신랑하고 애들 둘을 하나씩 먹일 수 있거든라는 거야. 네? 내가 3일을 안 먹으면. 그래서 4개 해서 먹어야 되는 것을 3개만 해서 먹이고 자기는 안 먹었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살림을 하고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제는 먹고 살만 해졌어. 그래서 이제 4개를 해서 같이 먹어도 되겠더래. 그래서 이제 계란을 4개를 해서 같이 하나씩 먹었대요.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고 어머니 그간에 얼마나 계란이 드시고 싶으셨어요. 저희들 주시려고 그렇게 아는 것 알아요. 엄마 조금만 참아 우리가 나가 돈 벌면 잘해줄게. 그 한마디의 여자는 그간의 모든 수고의 고통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에이? 엄마도 계란 후라이 먹을지 안 해? 이 썩을 놈 새끼야. 내가 계란 후라이를 왜 못 먹냐 이놈 새끼야. 그 먹고 싶은 것을 지놈 새끼들 하나를 더 먹이려고 안 먹고 참았더니 지금 와서 온다는 소리가 엄마도 후라이 먹을 줄 안다고. 저런 놈을 위해서 안 먹은 내가 억울해라. 차라리 먹어버릴걸. 아니 지금 그런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래서 때로 그런 희생도 필요하지만 때로 그럴 거 없다. 너무 그럴 거 없다. 그냥 굶더라도 같이 굶고 가질 거 먹더라도 같이 먹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된 거야. 근데 그런 엄마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야. 지금 한국 가정에. 그것이 가정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엄마 있죠. 자식이고 보시고 나도 모르고 다 내버리고 가는 여자. 그거는 자기만 있지 누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으로 가져와도 그렇고 사회로 늘려놔도 그렇고 교회로 늘려놔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남이 조화를 이루는 거. 내지는 어떤 희생이 필요할 때는 물론 또 희생도 하지만 그 희생 속에서 또 감당을 해야 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그러면 같은 값이면 내가 희생하고 가족을 일으키는 게 낫지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제일 나쁜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가출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병철이 엄마 빨리 가. 병식이 엄마 빨리 가. 빨리 들어가란 말이야. 나 살겠다고 가족 버리면 안 되지. 내가 희생하고 가족을 세우는 게 낫지. 그러면 누구의 희생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좋지 않지. 더불어 같이 힘들고 더불어 같이 행복하는 게 제일 좋지.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럼. 그래서 항상 인생은 네 박자로 보란 말이에요. 네 박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더불어 즐겁게 사는 거.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더불어 고통스럽게 사는 거. 나는 고통스럽지만 가족은 편하는 것이 2등이고 나 편하자고 가족 버리고 도망가는 게 3등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예. 자, 그러면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나만 아는 걸 이기적이고 남을 아는 걸 배려라고 그랬는데 지식도 그래, 지식도. 지식도 내가 아는 지식은 알고 있는 전체적 지식에 비하면 얼마나 빙산의 일각이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든지 상의하고 토의해서 해야 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럿이 상의를 하면은 여러 명의 그 지혜가 모아지잖아. 그래서 항상 합의적으로 상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두운 데 후레쉬로 탁 비치면 하나는 이렇게 비치죠. 그러나 나머지 안 비춰지는 데는 없잖아. 그러나 후레쉬 10개가 확 비치면 많이 환해지죠. 그렇죠.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지 말고 10명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놈을 서로서로 토의적으로 상의적으로 채택해 가는 게 참 좋은 것처럼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모든 걸 다 평가해. 그래서 자기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자기가 틀리면 틀린 것이고 예, 전부 그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쥐뿔도 모르는 사람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다 알면 할 말이 없어. 모르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머릿속에다가 집어두세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 아니다. 시작. 내가 아는 지식이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시작. 내가 아는 지식이 절대로 절대적인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왜 뭔 말을 하고 항상 수그러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왜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왜 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꼭 맞는 말도 아닌 말을 왜 하세요? 왜 하냐? 그거 뭐라도 얘기해야지. 근데 당신은 당신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고 당신 말이 진짜 틀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런 거야. 나는 적어도 내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 그걸 다시 돌리면 무식을 아는 게 유식이요 무식한 줄도 모르는 게 무식한 거라니. 시작. 그러니까 본인이 참 내가 무식하구나 이걸 알아야 자꾸 배우는데 본인이 무식한 줄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만 판단을 한다 이 말이야. 정말 자기가 무식한. 그러면 왜 내가 하는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말을 하냐면 내 말이 옳고 그를 수도 있어서도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겸손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키가 180이에요. 그러면 보통 말하기는 나 키 큽니다. 키 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키 크잖아. 180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최용만 씨가 그 말을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목사님 무엇이 커요? 아이고, 이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좁습니다. 저는 아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조금은 누가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뭐 난쟁이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말 자체만 갖고 평가하면은 말이 되는데 그 말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층이 다양하다 이 말이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참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방을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좋아해. 아, 그래서 신방을 자주 가면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자주 갔어. 그랬더니 교회 옮겼대요. 왜? 귀찮아서 못 다니겠다고. 도대체 귀찮아서 못 다니겠다는 게 하도 쫓아왔다서. 그래서 교회 옮겼다는 거. 아, 그럼 이제, 이게 자주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안 갔어. 그랬더니 또 옮겼대요. 왜?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목회를 잘하려면 이 코드가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코드를 써야 돼. 신방 자주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코드를, 오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코드를 이렇게. 그런데 이 코드가 잘못돼가지고 자주 오는 걸 좋아하는데 안 가면 떨어지고 자주 오는 걸 싫어하는데 자주 가면 이 코드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는 좀 되죠? 그런데 이제 교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에게만 코드를 맞춰 오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코드를 좀 맞춰가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설령 내가 자주 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도 목사님 자주 못 오세요. 바쁘시지 하고 뭐 하면 돼? 이해하면 되지. 아우 내가 여기를 다녀보려고 했더니 아우 뭐 오지를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하 그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러는구나. 이제 내가 1학년처럼 자꾸 엄마가 데려다 주면 학교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그러던 신앙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 지켜가는 신앙으로 내가 성숙하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좀 자주 오는 걸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에도 저렇게 자주 오는 거 보니까 나는 좀 귀찮지만 그래도 내 신앙을 잘 하라고 챙겨주는 거니까 감사하구나.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항상 남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남의 복합적 관계와 조화 속에서 생각을 하고 나만 아는 걸 고집하지 말고 남만 아는 것과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세상이요 이 남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보이는 세상 이거는 안 보이는 세상. 그러면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남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차이가 난다 이거죠. 보이는 세계는 굉장히 우리는 보니까 굉장히 많고 넓고 큰 것 같지만 그렇죠. 이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지구에서 지금 계속 가면 달 지나서 막 계속 가면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게 거의 끝이 없다고 볼 정도로 넓어 이 보이는 세계도 아는 지식도 그렇게 많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보이는 세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세계는 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 나를 치면은 70년, 80년을 살지만 이 수명으로 치면 이거 영원히 산단 말이야. 예. 요거는 유한하지만 요거는 뭐요? 무한하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듯 내 육신의 삶보다 영혼의 삶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쪽을 육신이라고 하면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물질 세계라고 하면 이쪽을 무슨 세계라고 그래? 영적 세계라 그래.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혈과 육하고 이게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신랑하고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뭐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말하자면은 뭐하고 요거를 현상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본질이라고 그런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고 현상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뭐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사와 뭐와? 정사와 그 다음에 권세와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쪽하고 싸우지 말고 어디하고 싸워라? 이쪽하고 싸워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거를 몰라. 왜냐하면 이거를 알았다면 믿을 수밖에 없지. 영적인 걸 알으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나는 뭐만 믿는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관계가 어땠다고? 보이는 것은 아주 조금이고 안 보이는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라면 안 보이는 것은 남이야.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것을 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경 같은 삶이냐 그 말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희가 알 수 있다. 근데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잘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 마음 어디서 나온다? 영혼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살아야 된다?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러한 현상과 본질의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을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본질은 모르고 그냥 뭐만 믿는다 나는? 근데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육신만 믿지 뭐는 안 믿어. 마음, 영혼은. 그러나 보이는 것만 네가 믿는다고 해놓고 너는 마음 편하는 게 낫다고 말을 하는 이준 모순 속에 네가 빠져 있잖아 지금. 자, 그거를 또 다시 줄여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죠? 이 소리는 들려 안 들려? 왜 그래? 너무 적으니까. 그치? 아, 소리가 가청권이라는 게 있구나. 너무 적어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너무 커다니. 잘 봐. 이 지구가 돌죠? 이 지구가 돌아. 지가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래? 자전이라고 그래. 지가 한 바퀴 돌면서 또 뭐를 1년에 한 바퀴 돌아? 태양을. 그걸 뭐라고 그래? 공전이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엄청난 지구가 확 돌아갈 때 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안 들리지만 있는데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가청권, 가시권, 가신권. 이거 별 얘기 다 하네. 나는 국문학자 같아. 말 전해는 거 보면. 그러니까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소리에 가청권이 있듯이,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권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따라서 믿어지는 가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건 믿어지고 어느 건 안 믿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무 현상적이라 보이는 것만 믿지, 내 믿음이 본질적이면 뭐도 믿는다. 안 보이는 것도 믿는다 이 말이야. 안 보이는 것도.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는 하나님이라고는 말은 안 하고 조물주가, 물건을 지은 주인이 물건을 지으셨다. 그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 뭐 밖에 있기 때문에, 가신권,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가신, 이 가신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벗어나 버리니까, 가신권 밖에 벗어나 버리니까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신권, 이게 왜에 있으니까 그러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내에 있어야 돼. 이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 버리니까 못 믿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가신, 믿을 수 있는 것을 나는 믿는데 일반 세상 사람은 뭐만 믿는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근데 우리는 뭐도 믿는다? 안 보이는 것도 믿는다. 그렇지. 그 보이는 것은 뭐요? 현상. 안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나는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봐서 나는 두 개를 다 알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내 말이 사실이니까. 왜 무식한지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본인은 그래. 나는 뭐만 믿는다? 근데 네 마음은 안 보이잖아.
근데 네가 네 마음이 있는 거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만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그러지 너는 사실 안 믿는 것도 믿고 있어. 그 봐.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보이는 것도 믿는다. 우리는. 그 안 보이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는 천사가 있고 그 마귀에게는 귀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안 보이지만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지. 그러면 그 무당이 점을 쳐주는 그 점을 무당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누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귀신이 보여? 안 보이지. 그지만 너 믿잖아. 왜 안 보이는 귀신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냐 이 말이야. 알지도 몰라. 모르면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죠. 아멘. 아멘. 모르면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데 몸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 잘 봐요. 사람이 혈압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에? 뛰어다니면 되지. 계속 운동하면 뭐가 올라가? 혈압이 올라가. 막 뛰면 피가 빨리 들어오니까 혈압이 올라간단 말이야. 막 올리면 막 200이 넘어가. 240 막 이렇게 올라가. 혈압이 막 뛰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운동해서 하면 혈압이 오르는데 하나도 운동 안 하고 혈압 올리는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돼요? 열받는 소리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귓구멍에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게 뭘 의미하냐? 물리적으로만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혈압이 올라간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그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도 맞다. 그 원리대로 하자면 우리가 아프고 잘못되고 이러는 것이 꼭 몸뚱아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데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네가 모른다 안 믿는다 하면서도 네가 믿고 있는 것은 점쟁이한테 쫓아가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걸 보면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 실제적으로는 안 보이는 것도 믿는다 그 말이라 이 말이지. 그렇다면 어찌 점쟁이한테 쫓아가서 귀신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안 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려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 그래. 그래서 나온 찬송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푼수같이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그게 기도야. 한번 해봐. 그때 우리는 가르쳐주는 것을 몰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소리로 가르쳐주면 아는데 뭐로 가르쳐주니까? 영어로 가르쳐주니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자 그 말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싸움은 뭐는 아니다. 혈과 육은, 현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끼리는 싸우지 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 하늘의 악의 영들이다. 요게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요? 마귀와 귀신들. 하나 빠진 게 있네. 미혹의 영.
예. 그러니까 요것도 등급이 있어요. 제일 센 놈이 뭐요? 마귀고, 그 다음 센 놈이 미혹의 영이고, 제일 하바리가 귀신들이야. 귀신들. 예.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센 놈, 그 다음 이놈이 두 번째 센 놈, 이것이 제일 시원찮은 놈. 근데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성경을 연구해보고 내가 아는 건데, 신기한 것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그런 말은 안 하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미혹의 영을 쫓아낸다. 그러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랬지.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가 왔어? 제일 시원찮은 것들이.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금 해야 돼. 예, 왜냐하면 마귀가 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 상황을 내가 성경에서 그냥 뽑아서 얘기해 줘 볼게. 마귀란 놈이 말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뭐 하러 왔지? 시험하러 왔지. 그래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보고 그러더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가만히 있어봐. 마귀는 예수님하고 뭐 하려고 그래? 이놈이 막 먹으려고 그래. 그죠? 근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오지? 그 사람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 들렸지? 군대 귀신. 갖고 돼지가 몇 마리 죽었지? 2,000마리. 그러니까 숫자는 엄청 많죠. 그쵸?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서 서더니, 나사렛 예수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발발 떨어. 그치?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도 어떻게 했고, 막 해보자 이거고, 그 귀신들은 2,000마리나 있어도 발발 떨어. 하하. 그걸 봐도 귀신은 뭐고? 쫄딱이고, 마귀는 센 놈이구나. 나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옛날에 방위라고 있었어, 방위. 에? 알죠? 예, 국투방위. 방위? 방위가 버스 한 대에 45명이 타는데, 버스 한 대 45명인데 44명이 방위야. 에? 예, 그러니까 무슨 차요, 그게? 방위차. 근데 그 앞에 별자리가 하나 탔어. 별자리가. 예. 그러니까 45명 중에 44명이 뭐고? 방위고. 그 다음에는 한 명은 별자리야. 근데 이쪽 버스에는 대령만 45명이 탔어. 뭐만? 대령만. 그러면 45개 곱하기 대령이 무궁화가 3개니까 그럼 합하면 전부 무궁화가 몇 개요? 그 봐. 계산이 잘 안 되지. 예. 135개지. 그러니까 무궁화가 몇 개요? 135개. 그래가지고 대령차 오고 방위차 오고 싹 교차로 지나가면 어느 차가 어느 차한테 인사해야 될까? 원래는 방위차가 대령차한테 인사해야 하잖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사하는 거 보면 어느 차가 어느 차한테야? 무궁화 135개가 원래 방위는 계급이 없는 거요. 원래 국토방위는 계급이 없어. 그냥 민자요, 민자. 에? 에. 그런데 대령 45명이 방위 44명한테가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누구한테 별 하나. 그러니까 왜 군대에서 별 달려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대령 45명이 별 하나한테 촥! 그거하고 원리적으로 치자면 귀신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하발이다, 그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쪽 동네에서 센 놈은 누구요? 마귀. 예, 그 마귀. 근데 다행히 우리하고 우리가 싸울 놈은 뭐다? 목사님,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마귀는 한 놈밖에 없어.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하고 그 요란을 떠는 사람들이 마귀가 많은 줄 알고 있어.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무식한 줄을 모르고 있는. 마귀는 통통 털어서 몇 놈밖에 없다고? 한 놈. 그러니까 마귀가 동원될 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참 다행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아,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그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 이제 좀 알았지? 그 봐.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요것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누구요? 세상을 뭐 하지? 주관을 해. 무슨 세상을? 그러면 이제 요 놈을 반대로 써봐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반대는 뭐요? 하늘에 있는, 그렇지. 하늘에 있는 선한 영들. 하늘에 있는 선한 영들은 누구요? 천사들이지. 천사들. 그렇지,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 이 천사들은 그러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의 반대로 말하면 뭐요? 빛의 세상 주관자. 빛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냥 정치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의 영향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향으로 정치를 해. 아, 그러면 사실은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선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빛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세상이 좋아지는데 이쪽이 다스리니까 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이 누구가 아니고 신랑하고 싸우지 마라 이 말이요.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혈과 육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하고는 싸우지 마라. 뭐하고 싸워라? 이거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를 않는단 말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잘 들어봐봐. 이걸 의미하는 거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버려? 어두워져. 그 어두워지는 나라 속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 빛의 자녀가. 그러니까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빛의 자녀가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싸워라 이거지. 잘 들어. 내가 그렇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들어봐. 그러면 뭐를 싸워야 된다는 말이냐? 이제 그거를 우리는 방향도 몰라. 우리가 싸움 있고 허공을 치는 것 같아서 그래.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요즘엔 조용해졌어요. 그분이 오히려 옛날에 간증하고 다닐 때는 좀 유명했었는데 김혜경 씨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김혜경 목사님 되셨어. 이분이 뭐 했냐면 단군교 교주였어. 왜 초등학교에다가 금맥기 해가지고 단군 그거 앉아있는 거 했죠. 그래가지고 우상이라고 해서 막 목사님들이 그 잡아뜨려 가지고 형무소도 몇 명 가고 그랬죠. 고 단군교 교주야 이분이. 예.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가 48살이었어요. 근데 장가를 안 갔어. 48살인데. 그래서 아니 어찌 이렇게 장가를 안 갔어 했더니 갈 수가 없었대. 왜 그러냐니까 저녁 12시만 되면 귀신이 와서 자기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학봉 나오시게. 그분 호가 학봉인데. 그러니까 이제 밤에 12시에 불러내면은 목육병 환자처럼 이제 따라 나가면 자기를 어디로 이 귀신이 끌고 가냐면 공동묘지로 끌고 간대. 아, 귀신은 사람을 자꾸 어디로 주로 끌고 가는구나? 공동묘지로.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도 어디에 거했지? 무덤가에서. 이것들이 그쪽으로 하여튼 잘 끌고 가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연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치고는 이런 사극을 봐도 전설의 고향이고 뭐고 보면 항상 이놈을 등장시킬 때 가만히 보면 그거하고 물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신기한 것이 꼭 어디서 이놈이 무덤가에서 뭐를 피우고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고 뭔 옷을 입고 머리는 어떻게 한 채 물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왜 꼭 그런 식으로 할까? 그것도 이제 내가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얘기를 해줄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놈을 끌고 거기다 갖다 두면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식으로 말하자면 경을 읽는 거지. 그럼 이제 무덤가에 성동동동동동이 무육가니 호막동이 서렸구나 나면 서면 내버리다 생생생생 하나마나 호나마나 이제 밤새도록 아니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밤새도록 뭔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어. 네? 밤새도록 뭔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것이 그게 궁금해. 이제 그분들은 우리 보고 궁금한 것 같아. 예수 믿는 것들은 밤새도록 뭐라고 그렇게 하냐고 서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스님은 밤새도록 뭐 하냐? 연부를 해. 연부를. 하하, 거기서 내가 차이점을 발견했어. 잘 들어. 자, 그러니까 무당하고 스님하고 목사하고 3파전이 붙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무당은 밤새도록 뭔 소리를 해? 무당은 밤새도록 신들린 소리를 하는 거야. 신들. 그걸 뭐라고 그래? 그냥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야. 그러니까 신들린 소리. 밤새도록. 그러니까 자기 소리가 아니라 신소리, 신들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님은 밤새도록 뭐를 해? 연불이라는 건 뭐요? 불경을, 연불 하는 거예요. 연불. 불경을. 그러면 목사는 밤새도록 뭘 해야 돼? 기도를 하죠. 그렇지. 그런데 원리는 비슷한데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한국 교회에 그 하나의 그 혁명을 내가 또 시키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기도는 뭐라고 기도하지?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 말은 간단한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에? 밤새도록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거를 몰라. 그것이 다 궁금하잖아. 나 어젯밤 철야했네. 그래요? 그래. 그냥 그 말은 간단한데 뭔 얘기 했어? 밤새도록 무슨 얘기를 했냐 그 말. 예.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그 전에 몰랐었는데 이 기도 속에 내가 필요한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도, 우리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 예. 그 중에 꼭 빼먹으면 안 될 게 기도 속에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을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을 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랑,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하게 자리에 앉자고. 이렇게 기도 속에 뭐를 하라? 말씀을.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하는 게 스님이더란 말이요. 스님은 뭔 경으로? 불경으로. 그래서 어느 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하바냐 바다밀다심경. 그러니까 이 스님이 혹은 저 스님이 혹은 계속 그분들은 뭐를 해? 연부를 해. 반야신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오면은 그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만에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우리 기도 속에 그냥 뭐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 속에 일부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묻어갔다 그러지 말고 뭐를 묵상을 한 말이요? 말씀을. 지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는 말을 잘 안 해. 그냥 기도라고만 하지. 기도하세요 집사님. 그렇게만 말하지. 뭔 기도를 하냐 말이야, 뭔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그 기도 속에 뭐 하라고? 왜 그게 중요하냐?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니까. 바로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한다며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권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너 가, 확 죽여. 그러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뭘로 쫓아냈어?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너무 없다는 거죠. 맨 비나이다식만 있지 말씀이 없어 우리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따로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을 바꾸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기도라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려오는 무슨 음성을? 주의 음성을 뭐 속에서 들어야 돼? 그렇지.